3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4시 45분에 일어났는데 피곤했는지 그냥 거기서 졸았는가 봐요. 전화가 왔는데 5시 4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참 황당하다 해서 빨리 그냥 머리에 물 바르고 내려와서 일부 예배 인도했는데, 사람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약간 좀 피곤한 면이 좀 있는가 봐요. 그죠? 2부 때는 이제 제대로 왔으니까 오늘 강의 잘해서 일부 예배 오신 분 설교를 3분의 2밖에 못했는데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장 3절 야곱 가정의 신앙개혁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어떤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4장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본처라고는 2명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2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에게서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세겜에서 살아갈 때 이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의 아리따움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야곱의 2 아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 2사람이 하몰 족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화친을 할 수 있어.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하몰의 모든 족장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 이 사건은요, 아마 야곱 일생 일대에서 지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만 될 터인데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개혁하고 싶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을 개혁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문장이 없으면 사회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냐? 사람이 어떤 제도와 모든 것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가 교회를 바꾸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X입니다.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어디로 올라가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야곱이 2절에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야곱이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제하여 버려라.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라. 그리고서 야곱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는 것, 이것이 신앙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종들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장신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자.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났습니다. 자, 34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면 야곱의 두 아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한 남자들을 다 죽이자 야곱이 걱정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사실 두 아들이 죽였지만 나머지 아들들 모두가 다 10명, 8명이 동조했거든요. 동조 안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요셉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야곱이 잘 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이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야곱을 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 세겜 지방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잘못은 야곱의 아들, 딸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겜이라는 지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베델은 쉽습니다.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숫곳입니다. 여기가 베델이 있고 여기 숫곳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베델 바로 위에 여기 빨간 것 만들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 이 화살표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세겜. 그러니까 베델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들이 다시 어디로 내려오느냐? 아래에 있는 베델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베델, 베드 하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엘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던 곳.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라고 하면 항상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내가 섬겼던 옛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던 곳이다. 그것이 엘 베델이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 라는 깨달음을 가졌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자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하였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내가 돌베개 베었던 이 베개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야곱 인생에서 참 중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자, 미스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들도 없고 자식들도 다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납니다. 떠났을 때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화가 나서.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났습니다. 참 막막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야곱 앞에 두 군대가 있습니다. 한 군대는 마하나임의 군대이고 한 군대는 에서와 400인의 군대였습니다. 야곱 가운데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꾸 형 에서의 400인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야복강에서의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아침 브니엘을 떠날 때 하나님의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 인생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두 가지를 정하라라고 하면 베델의 하나님과 야복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요점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야곱 인생 모두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스토리가 야곱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오늘 9절부터 15절에 다 녹아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만났던 하나님을요 하나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 미스바에서 만났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복강에서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 섞여져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신앙개혁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의 신앙을 개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나를 만나 주셨던 내 인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대에, 20대에, 30대에, 40대에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적도 있을 것이고, 죄를 짓고 눈물 지었던 때가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을 것이고, 돈을 못 받아서 막 안타까워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내 인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을 떠날까 교회를 떠날까 생각할 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있잖아요. 아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때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는 변해도, 따라합시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신다. 아멘.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나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베델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 내 인생에서 만났던 베델, 미스바, 마하나임, 그리고 야복강, 브니엘에서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갱신하는 그 장소가 엘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독립선언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들들이 이제 칼을 들고 와서 다른 종족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또 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까지 이르기까지 얼마 간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는 죽고 그의 아들 베냐민을 출생을 합니다. 라헬이 죽으니까 그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었다. 이 라헬은 바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지요. 그리고서 야곱의 가정에 또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집 세겜 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근데 여기 이제 르후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르후벤이 첫째 아들인데요. 이 르후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런데 레아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고 하였다. 결혼은 하였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레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자기는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레아가 알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내 괴로움을 이 르우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이제부터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르우벤을 낳고 나서 야곱이 레아를 많이 사랑해 주었지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인생은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까? 장자로서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일생 동안. 그런데 이 르우벤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비극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아마 비라와 르우벤의 나이는 서로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거둡니다. 너는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몫을 다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말.
교회에서 안 좋은 말, 덕스럽지 않는 말, 은혜스럽지 않는 말, 사람과 갈등이 있는 말을 자녀들 앞에서 툭툭 내뱉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르우벤과 같은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 앞에서 덕스럽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신앙을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장에 그 모진 인생을 끝맺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장사했다.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내용이 야곱 가정의 신앙개혁과 이삭의 죽음까지 야곱 가정의 비극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하고 싶으면 내가 바꾸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모든 가족들과 자기 식솔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명령을 꼭 하십시오.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내가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고백을 여러분 꼭 오늘 하루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